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운명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재림의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 열린교회 전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유명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팎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지혜롭게 해결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다.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도 주님께서는 완치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다 같이 이 시간 즐거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삶의 지경 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별된 이 우리가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거머쥐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얻은 저들이 희망의 메시지가 말씀으로 꼭꼭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참 예배자로 이름을 부르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박희정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꽃 향기가 가득한 이 계절을 허락하시고 곳곳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무들도 꽃들도 꽃 피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듯 우리들도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이 오면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또 원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에 열심을 첫신앙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던 통정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어느 곳에 있던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도 주님 은혜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갖 꽃들이 피어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보내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지체가 있으면 주님 손길로 함께하사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업이 힘들거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겐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기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사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윤명희 담임 목사님께 따뜻하고 강한 영역과 건강을 허락하시다. 예배의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 일원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대 일원이 되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 주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찬양 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말씀 드리며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모두 다 축복하사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 부흥하는 교회, 우리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최창하, 김형건, 류순향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들린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행락철이지. 그동안 4월이라 해도 많이 추웠죠. 눈도 오고 막 비도 뿌리고 이제 5월달이 되면 자리가 더 빌까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는 이미 하나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왜? 예배가 먼저예요. 아셨죠? 예배가 먼저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늘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맞죠? 예배 보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샤머지는 신앙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복받아 최고의 그야말로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한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기복신앙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면 잘 먹고 내가 또 잘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또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우리 가족들이 됩시다. 복된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메시지가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이렇게 있는 예배의 요소가 중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이 선포될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실 말씀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게 찾는데 많으니까 오늘은 PPT를 읽으세요. 같이 함께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4장 18절에 19절이고요. 이제 11장 9절에서 10절 1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요거는 기도고요. 찬양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중요 요소죠. 여기에 예물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예물에 대해서는 또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예물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험이 들면 안 되거든요. 아직 물질 문제에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주신으로 신학으로
차근차근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져야만 사람이 말씀을 듣는 대로 변화되는 거지, 깨지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하려면, 생으로 하려면 고생만 하고 탈만 나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정립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붕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런데 저는 많이 슬펐고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어떠셨나요? 부활의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의 부활이요 다시 살아남이요, 또 죽었다 사망에서 다시 살아남이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셨죠? 제일 예쁘게 꾸미고 오셨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대통령이죠. 이건 여러분에게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를 초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서부터, 아니 몇 달 전서부터 그 소리 들으면서부터 설레었을 거예요. 안 설레나? 설레지요. 세상에 설레지요. 또 무엇을 입고 갈까도 염려도 하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우리 대통령님이 나를 초청하셨어. 내가 청와대에 갈 거야.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은 자랑을 하잖아요.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최고인 통수권자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런데,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부르셨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으신가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흥분됐다면 그것도 다행이죠. 근데 예수 믿고도 흥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 속에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어.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죄를 사는 거 세상에 사람 그 누구도 없어.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내게로 오라. 너희의 눈 멀은 거 열게 해줄 거야. 너희의 자유가 없이 묶여있던 거 풀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이 부르심으로 있었고요, 초청으로 있었고요, 죄사함으로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신다 그랬어요. 죄인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영광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데, 의복은 제대로 안 갖춰줘도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이 땅에 오셨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근데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올려드리겠어요? 죄에서 구원해줬고 죽음에서 사망 원세에서 이기신 그분이 나를 살리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살리시겠다는데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흥분된 마음으로 찬양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활짝 웃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웃어야죠. 왜 안 웃어요? 다 심각해. 오늘 함께 이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분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책망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 식당에 가죠? 세상에 고급 식당에 가요. 고급 식당에 가면 좋은 옷을 입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죠. 고급 식당에 그렇지 않아요? 고급 식당 안 가보지?
고급 식당에 가면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최상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들이 왜 최상의 서비스를 하지는 아십니까? 그 최상의 서비스를 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로? 그들은 물질로 받죠. 또 봉사하는 자는 고급 환경 조건과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페이라고 그러죠. 그 물질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셨어요. 어떤 서비스를 하셨어요? 우리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서비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육체의 옷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것으로 끝났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단단히 다 주께서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상의 우리에게 주신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최상의 서비스를 드려라. 최상의 서비스를 해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뭘 줄 건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셨고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서비스하기를 원해요. 이 서비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이 서비스를 최상으로 최고의 마음을 열고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나음이 있습니다. 아멘. 질병이 고쳐요.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귀신 들렸습니까? 영적으로 힘듭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지요. 또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절실한 예배, 한 번의 예배 속에 그 문제가 해결돼요. 또 이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목마르게 만드는 그 불편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비스를 하신 그들에게 대가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수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를 최상으로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보상받는, 그 보상이 영적인 회복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 속에 즐거워야죠. 잔치집에 가면 즐겁지 않습니까? 뭐 요새 세상에 잔치집에 가면 그냥 봉투만 내밀고 바로 가서 식사하고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이거 나오죠. 그러나 친족이고 친척이고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해요. 축하하죠? 축복하잖아요. 이것이 주인 가족과 손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죠? 주인이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서비스를 올려드립시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은혜 받지 않습니까? 또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불순종했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할 때 예언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에서 배척당하시는데 이 배척당하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되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무슨 포로인지 아십니까? 그냥 세상에 이게 붙들려있고 잡혀있는 그런 포로를 말하는, 그런 속방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죄에서의 포로예요.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지은 죄는 감추려고 보면 더 큰 죄를 짓고, 감추려고 하면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쌓이고 쌓여서 이 죄가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대요. 내가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오히려 죄를 도둑질을 한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도 도둑을 당한 사람은 발을 뻗고 자요. 왜요?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은 이미 죄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에서의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 멀었나요? 세상 눈이 멀려서 소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죄인지도 모르고 저게 어떤 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분간을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요. 기도로 알 수 있어요. 진정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눌림에서 자유함을 준다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왜 복음은 이런 역할을 할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에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죄사함이 허락되며 영안이 열리고 눌린 데서 편안함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복음을 갖게 되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부요케 하신대요. 여러분 식령이 부요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김미아 성도 질병에 있습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확실한 완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판단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이 치료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이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살인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살인하라는 거 아니고, 살인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 속에 살인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신지 아세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미움을 가진 자, 여기 미움 갖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 인간은 저래서 미워, 이 인간 이래서 좋고 나쁘고 판단 정죄 다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미움에서 온 거예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살인한 그 미움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령의 부요인 줄 믿습니다. 신령의 부요가 오게 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사랑이 또 기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니 전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됩니다. 변질이 있어요. 근데 오로지 단 하나 변화되지 않는 것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 우리 문제에서 자유, 물질에서 자유, 모든 자유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강건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건강하게 하시네요. 맞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사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찔림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그분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갖고 있는 허물,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담당하셨대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질로 맞고 찢어지고 터지고 물 흘리고 피를 쏟고 한 그 찔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믿으십니까? 그의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로 왔어요. 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값도 받지 않으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대가를 우리 주님의 몸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75억의 인구를 살린 거예요. 죄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나 한 사람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누라면 눕고 앉으라면 앉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미 승리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의 자유함을 얻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건강하게 하는 이유에 또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지만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해 주신다. 아멘. 질병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기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역사가 이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의 악기가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요? 부흥하는 교회 기본이에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그저 아 그래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받아서 수용하십시오. 수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가 2-3시간은 가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성경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 요소를 짚어가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가죠. 말씀과 기도는 짝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면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 속에 막 보여지는 환상과 이 말씀이 오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으로 바리새인이 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과 정죄만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와 짝을 이루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이 그거 아닙니까? 내게 와서 구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내게 와서 영적인 호흡을 하라. 호흡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숨을 쉬어야만 살잖아요.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3분 이상 호흡을 안 해도 삽니까? 산다면 대단한 능력이죠.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알게 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의 영적인 호흡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요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해결받고자 할 때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게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지. 그러나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문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응답을 큰 틀로 받는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하신 분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준다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대로 믿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분이 구하라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해야죠. 구하지 않으니 못 받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으니 못 찾는 거고 또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 답답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정말 짜증난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많은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아뢰고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미사로 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 박수영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느는 거 느끼겠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 마음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뭐 누구는 잘못됐고 누구는 잘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속에 내가 능력을 거머쥘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랬어요. 사실 끈기 있게 기도 못할 때 많아요. 급하면 이 마귀들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기도에 딱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지나면 아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핸드폰이 오는 것 같아. 기도를 방해하려고 별 지랄을 다 해요. 악한 영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들으면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응답을 얻으니까. 자기가 빼앗아 낚아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낚아채가게 하니까. 그가 생 지랄을 뻗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작정하셨다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꼬드겨 머릿속에 속삭여 잡생각 들어가게 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나는 이 기도를 끝내야 돼.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와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오거나 사람 관계 속에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재판관에 재판관 내려오면 그걸 끝났으니까. 근데 이 과부는 억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에게 한 번 가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누차 수시로 밤낮으로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아 저 여인 귀찮아. 도저히 할 수 없어. 먼저 그에게 답을 먼저 주잖아요. 억울하니까 계속 오니까 안 되니까 그가 요구하는 답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의한 과부가 와서 아니 억울한 과부가 와서 끝까지 아뢰어줘 사람도 답을 주거늘 너희가 억울한 일을 갖고 소원한다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답이에요.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죠. 여기 기도해야 될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그의 끈기를 보고 이 황도뼈가 골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응답으로 거머쥐었고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100% 부흥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섬겨라, 누구를 그 작정한 예물이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알려주시죠.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이몽현 집사님, 우리 류순양과 김용곤 성도님을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많은 기도했죠. 저에게도 부탁을 했고 전도는요 관계 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씨 뿌리는 역사도 있지만 관계 속에 역사를 하고 또 제가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제 기도를 받고 싶대요. 제가 마다하겠습니까? 저 육체는 엄청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니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끝까지 섬기면서 전도했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 주의 종을 초청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돼도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대로 된 줄 믿으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미 해준 줄 믿고 감사해요.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김미래 성도 감사 먼저 해. 믿고 다 되었다 생각해. 아멘. 이루어지고 있잖아. 아멘. 이것을 보면서 제 신앙도 잘하고 우리 성도들도 잘하잖아요.
우리 김미아도 알았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미아가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교회 부흥 안 되겠어? 김미래네 집이 축복받아서 다 해결돼봐.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체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대로 된 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래요. 약속. 누가 약속하셨어? 성경이 약속했잖아. 성경이 약속하고 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은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경홀히 여기시는 분 아니세요. 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 세상 온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다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갠다 했어요. 관절 혼까지 쪼갠댔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약속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거야, 와봐. 사랑하는 여러분, 준다고 약속했으면 상대방이 달라고 준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끝까지 와서 달라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죠? 주세요. 당연히 주십니다. 아까 기도 속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그것과는 또 상이게 틀린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내 문제 속에 하나님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유익 아닙니까? 근데 순종은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순종은 지식이에요.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 구해서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끈질긴 강청의 기도를 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교회 부흥하죠. 아멘. 말씀이 살아서 있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제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교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부는 이루어 가셨고 성령님은 지금 성취하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한다면 찬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 일어났죠. 아멘.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터졌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삼중고로 막혀있는 그 옥문이 열렸다는 기가 막힌 이 기적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이 찬양은 우리 감성을 움직여요. 감정을 움직이다 보면, 이 감성이 열리다 보면 우리의 갖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오죠. 그러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찬양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항상 말씀 전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찌할꼬 탄식하며 찬양으로 춤을 추며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43절에 2장 43절에 47절에서는요 이렇게 있어요.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했다 했어요. 괜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들을 부러워했다 했어요. 찬양의 놀라운 역사 우리 열린교회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찬양이 바뀌기를 소망해요. 찬양이 바뀌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전에 일어나 춤을 추세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저 그냥 앉아서 입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 인도자가 앞에 찬양할 때요 제가 다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찬양 인도자는 여기서 흥이 나서 엉덩이도 아까 이성민 선생님 엉덩이도 흔들면서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하는 거야. 이거 스크린만 보고. 여러분 웃읍시다. 웃으면서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악기가 들어왔다가도 에이 이러고 죽겠네, 찬양하지 마! 입 다물어! 했는데도 찬양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악기가 들어왔다가도 에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게도 찬양하라. 송명이 아시는 분 있죠?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막혀 손팔 온몸 사지일째 온몸 못 움직여요. 근데 그가 얼굴로만 있는 그 송명의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가진 것은 없으나 내게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에게 놀라운 역사는요, 찬양의 역사였어요. 그가 찬양을 하며 시를 쓰며 그가 올려드린 찬양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양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찬양 속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러나고 기쁨이 우러나고 충성이 우러나고 자연히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선행과 구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랑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은 이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이 교제의 사랑,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필리오의 사랑이고 남녀 간의 사랑이고 다양한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고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고 나눠주고 보듬어주는 것도 우리 인간 사회의 교제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 교제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아낌없이 이 찾아가 섬기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것이 부흥의 지름길임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저 환상 봤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어요. 300명이 되면 교회를 옮기게 해주신다고. 300명이 앉는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 이게 선포예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선포는 주님이 그 잎새라도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300명의 성도를 앉을 수 있는 자석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저기 하나님 300명만요? 아니었어요. 사부 예배까지 있대요. 그럼 몇 명일까요? 1200. 아멘입니다. 사부 예배까지 있는 우리 열린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성도 수만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살아나서 천국 가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예물 속에 마음도 담지요, 정성도 담지요, 여러분의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며 기도 제목으로 써서 올리잖아요. 그 기도 제목 올린 거 하나님이 그냥 헛되이 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일주일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기도 속에 이 가정이 어떻고 이 가정이 어떻고 알아갑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죠. 제가 뭐 점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아 이렇구나. 그러면 제가 전화 한번 돌려요. 또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지고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물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물이라면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제사 속에 재물 없는 제사 없습니다. 예배 속에 예물 없는 예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적은 물질이지만 오병의 축복의 예물로 여러분이 쓰시고 다스리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가면 여호와의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만날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지라고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없어요. 빚을 얻어 가져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빚을 얻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예물 있는 속에 과부의 두렵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어요. 왜? 마음을 쏟았기에. 뭐 예물은 누가 많이 하고 누가 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마음을 쏟은 것, 정성을 들인 것, 기쁨으로 올려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물 속에는요 11조가 있어요. 주일 예물이 있어요. 초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레위인으로 대신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일 예물과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11조와 주일 예물 나오는 걸 원하십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거예요. 또 주의 종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쓴다 해가면서 돈을 요구합니까? 저 사례비 한 푼 안 받아요. 사례비 받지 않죠. 목회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유류비는 쓰지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면서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착복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오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는 예물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속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마음을 쏟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지금 먼저 바꾸시고 계세요. 저가 먼저 바뀌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악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또한 예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저들이 부요함으로 신령함으로 다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했사오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이 오늘도 믿음을 해방한다면 의심하게 한다면 꼬드기고 있다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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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속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그분이 해결하신다 했사오니 주님 손에 얹었을 때 그 역사가 해결로 문제의 답답함이 싹 해결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을 믿사오니 주님 뜻을 이루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 싹 떠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흥합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교회 부흥